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걸어갈 때에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결단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회 참석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청년의 때에 영혼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1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섹시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4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2024년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리더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여러분 이제 확신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리더 다녀온 사람들도 있죠. 리더 때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때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로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24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핸드폰으로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망대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가신다는 게 믿어질 때 사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누렸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보좌에서 내리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생명선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육을 살리는 호흡.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3개월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쇽 따고 예, 지방으로 잉태된 것들을 다 이제 제왕절개로 끝을 냈거든. 출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딱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의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 처음 해봤거든요. 산소호흡기를 꽂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녔어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은 이 호흡기 통해서 나도 모르게 깊은 호흡을 계속 24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육신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호흡하고 걷는 것. 24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핸드폰 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와이프랑 문자하는 정도고 핸드폰도 충전도 안 해. 쓰지도 않으니까 놔두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집에 오니까요, 이게 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강제로 호흡기 꽂으니까 확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꽂힘 나가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 집중이에요. 내가 아침과 밤과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누렸던 겁니다. 요셉이 노예 처지에서 각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랬을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항해할 때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이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와도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 길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300%가 뭡니까? 전문성 100%, 현장성 100%,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는지. 요셉은 이걸 누렸던 거예요. 노예였지만 전문성 100%.
그죠? 이 뭡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보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길 만큼 현장성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삶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기도 속에서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300% 전문성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기도를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어질 때 나는 이미 그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응답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게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24는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한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이걸 보고 777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기도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777 기도 7가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면요.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가 계속 나를 짓누른다. 하루 종일 부담되면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 압박감에서. 그런데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시간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는 절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조금 해봤는데 저에게는 이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없죠? 네. 애들이랑 노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침에 딸이 와가지고 막 애교 피우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시간이 좋고 눈을 잠깐 감고 모르겠어요. 저는 수준이 참 이 보통 목사님들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잘 안 되고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뭘 안 하시길래 그냥 누워서 합니다. 누워가지고 쭉 그냥 눈 떠가지고 눈 뜨기도 하고요. 눈 감기도 하고. 전 눈 감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그러다가 딸이 들어오면 자는 척하고 이 행복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놀기 싫은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그죠? 이 행복을 뺏기지. 이거 하고 나서 딸이랑 놀아주고 그런 겁니다. 왜?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의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기도 25에 기도의 능력 25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유 목사님 계속 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핸드폰에 뭐가 있습니까? 칩 있잖아요. 그게 있듯이 하나님과 나를 통하게 만드는 그 칩이 777로 딱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사건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길이 보이는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시작이 24입니다. 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과 기도 응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도록. 그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24 기도하다가 25 기도를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뭡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2절에 보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나만 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요. 그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지금 보디발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밭의 채소까지도.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행복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보면요. 이제 왕이 꿈을 꿉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을 그때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여러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셉이 전달하고 나서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사건 앞에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그래서 이 속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완성되어져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계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원이라는 힘이 여러분의 처소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지금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견고한 것들.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이 777을 여러분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7망대가 나에게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그리고 7여정이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도록, 그리고 7이정표가 나와 하나님이 통하는 그 안테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런 방향, 내가 가야 될 사명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777 이거 진짜 여러분 하면 할수록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처음에는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그 응답을 이어서 받아오다 보니까요,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지금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들이 딱 와서 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만들면 그리스도고, 조금 멀리 바라보면 세계복음하고요. 777 이 비밀이. 그거에 이게 실제 나의 것이 되도록 쭉 기도해서요, 여러분 안에 이걸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묵상운동이라고 해요. 묵상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자, 국어 공부를 해볼까요? 충만이 무슨 뜻이죠? 충만, 가득 찼다. 그럼 성령 충만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악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악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죠? 나로 충만하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딱 충만해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보면요, 창세기 45장 지금 요셉 한 명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 보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지금 형들을 만나는 그때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의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일라 그러다가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았는데 이게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4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울부짖을 만큼 너무 힘들었었어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근데 누가 요셉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갈등과 위기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할 때 여러분은 영혼과 통할 뿐더러 그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남겨지도록 미래화 제자라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먼저 요셉을 먼저 좀 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남겼냐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아버지 없으니까 나 죽이겠지 하면서 다시 찾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 그 가족들 다 책임지면서 그 자손 대대까지 책임지면서 무엇을 심습니까? 유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나중에 내 유고를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기업과 작품, 유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뭡니까? 후대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19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누렸고 그것을 미래화시켰던 겁니다. 실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계 살릴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내가 이 7망대가 나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어떤 응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요셉 이야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작품이에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인생 요셉과 다릅니까? 저는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8번째 렘넌트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 7 이정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유고를 끌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듯이 여러분의 후대가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육자들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같이 비밀 결사대로 전도자들을 돕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이 렘넌트 운동이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실제로 있는 성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도록, 이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비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한 명 있는데 됩니다. 심지어 떵떵거리던 능력과 배경을 가졌던 모습이 아니라 노예인데도 괜찮아요. 혼자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 육신의 것을 완전히 이기고 초월하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죠. 내가 지금 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계시구나. 영적 사실. 여러분, 사실과 현실 앞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신 없죠? 왜 자신 없습니까? 저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ing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당당하게 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지질하게 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 가거나 포로 속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 가진 사람은 응답받으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대쪽에서 찾아내게 되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소망 없다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 이상한 여성분 한 분 때문에 건실한 청년 한 명이 완전히 인생 망쳤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치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된다.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성경 보면 그 형들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죠? 보디발 와이프 찾아가지고 겁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답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누가 감히 경쟁하겠습니까? 이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일부 예배 때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셉만 이 응답 받으라고 성경은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과 연봉과 아무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보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쭉 이렇게 보면 기도를 누리는,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유 목사님이 리더 수련회에서는 바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어제는 바톤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오늘 바톤 표현 안 하셔서 바톤이란 말을 뺐어요. 기도 속에서 무궁무진한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 행복 24.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요, 형통함. 이게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게 제목을 안 쓰잖아요. 되게 갈등 많이 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세계를 움직이는 바톤이었나? 계속 메시지 때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속에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 리더로, 파수꾼의 리더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300% 제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 이정표 여정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하나님 축복하사 이 귀한 선교 운동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로 행복해지겠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서 기도로 다가가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우리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